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라도 깨닫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한 영혼도 그냥 듣고 치우치는 영혼 없도록 정말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문안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왜? 문안하는 내용 가지고 특별히 배울 게 있는가? 족보가 특별한 게 있는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안하라라는 내용 가지고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 심정과 그 어떤 원함을, 소망을 여러 번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들을 언젠가 만나겠죠. 지금 만나기 전이지만, 이 만나기 전에 이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는 로마에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 그래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진품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또 어떠한 은혜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오늘은 쭉 이렇게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 이름이죠. 자매니까. 베베를 추천한다. 자, 이 베베라는 여자는 아마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던 여인이거나 그 무리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사람들의 인편으로 로마서를 서신을 전달하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는 겐그리아 출신입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라는 커다란 도시의 위성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있던 곳에 있던 이 여자가 이 로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너에게 추천한다고 말하죠. 추천한다는 것은 너에게 천거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자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과 틀려요. 오늘날은 여자들이 굉장히 힘이 세서 남자들이 질식할 지경이지만 이 시대는 여자들이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정권도 없었고 여자들의 이 증거로 채택도 안 되었습니다. 때로 몰려와도 남자들의 증거만 증거가 되는 것이지 법정에서 여자들은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자매를 문안하는 것으로 오늘 문안을 시작하는데 이 자매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은 대접하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에 갔으니까 겐그리아 여자가 로마에 갔으니까 그 여자 성도가 잘 곳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초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요. 일주일 있었는데 가가지고 호텔에 잔 적이 없습니다. 왜?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성도들이 만들어주거나 사준 음식을 대접받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특별히 이 도시 지역에, 특별히 강남 지역의 교인들은 이렇다고 그래요. 절대로 집에서 만나는 법이 없다. 밖에서만 만나지 집에서는 안 만난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는 것은 엄청난 신뢰다. 여러분, 그건 문화죠.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강남 주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겐그리아 지방의 여자가 로마에 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그 베베라는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페이트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을 포함한 여러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었다. 어떻게? 물질적으로 또 대접하면서 아마도 이 바울 같은 사역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삶과 사역을 섬겼죠. 왜?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고 누구 사역자의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일이니까. 왜?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나라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의 일이니까. 그래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3절에. 근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와이프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은 여자를 존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냉대받고 이렇게 무시당한 그 시대에 기독교는
물론 기능적으로는 남자가 머리입니다. 여자가 몸이고 기능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존재적으로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고 오히려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살펴줘라.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보살피는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아끼고 보살펴라.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여자를 앞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인데, 자, 이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천막인데 사도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서 삶에 보탰죠.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직업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는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뭐 힘드니까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목사도 부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주일 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직업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8장 주보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본도라는 것은 본토. 그러니까 본토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서 추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대하고 추방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다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그 당시에 천막은 유목민들의 집이니까 지금 말하는 텐트 정도가 아니라 건축업 비슷한 겁니다. 왜? 천막은 집의 기능을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을 전달받고 회심했을 가망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꽤 오래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그러니까 평신도지만 동역자예요. 바울은 사역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인데 동역자인데, 자,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그러고 왜 이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느냐? 앞에 거는 그 영어로 말하자면 프리스카, 뒤에는 프리실라. 프리실라는 프리스카의 애명이에요. 애칭.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목을 내놓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그 사형 중에 참수형이 있습니다. 참수형은 목을 베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참수형이죠. 참수형을 당하면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게 참수형이죠. 그래서 참수형 때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수형을 당하는 죄수가 그 참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을 때 목을 쭉 빼서 그 목을 칼로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을 내놓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을 내놓다. 그러니까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한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죠. 그래서 수백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속에서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그래서 한 교인이 가서 나팔을 불면 모든 교인이 붙잡혀 가가지고 박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떼거지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던 그 시절을 상상해 보면 같은 교회 교인으로 있는 상태는 운명 공동체죠. 생사 공동체. 왜? A라는 사람이 가서 밀고 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2만 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에서 가끔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진 않아요.
뭐 5명, 15명 발각돼가지고 이 끓는 센 물을 부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도로 공사할 때 하는 롤러 있죠. 롤러로 밀어 죽였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럼 살려줄게. 근데 부인 안 하고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덜하지만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요. 10년, 20년 전에 중국에서 기독교인이다. 진짜 기독교. 정부가 하는 교회 말고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운명 공동체예요. 발각되면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맞고 그리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전도돼서 또는 기독교인을 발견해서 자기 교회에 등록을 시킨다? 자기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스파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멤버십을 마치 이마트 멤버십인 줄 알아요. 했다가 뭐 조금 하면 또 가서 다른 데 멤버십이 여러 군데야. 교회들이 자기 규모를 자랑한다고 등록교인 그 헛수를 자꾸 발표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발표하는, 교단들이 발표하는 기독교인을 다 합치면 1,000몇백만 원입니다. 배 정도 돼요. 진짜 숫자에. 여러분, 멤버십이 시대에 의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한 교회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멤버십이에요. 자,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은 나중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계가 끈끈하고 친밀하고 서로 알 수밖에 없죠. 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집을 오픈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참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이 당시에 교회는 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좀 쉬웠겠죠. 왜?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한 집 오픈하면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막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개척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겠죠. 이게 교회란 결국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왜 못 세우느냐? 왜 못 세웁니까? 문화를 따라가니까 힘들거든요. 그다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어떤 마리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누구 마리아냐?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은 알겠죠. 이 누구 마리아를 말하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참 저는 참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사실은. 오늘날도 여자들이 교회에 훨씬 많아요. 천국 가면 남녀 구별이 없어서 다행이라. 왜냐하면 남자들 완전히 소수.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섬기는 것은 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죠.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습니다.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이 내 친척이래요.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정말 친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친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을, 동족을 친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나와 함께 갇히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할 때 함께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알려진 자들이다. 왜? 이들이 일찍 믿었고
핵심 멤버이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옥살이도 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의 선배이다. 그들에게도 무난해라. 자, 이거 보면 각각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묘사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냥 헛불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자, 암블리아는 로마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름은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로마의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중상류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특권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재물이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암블리아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암블리아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 때문에 동일한 열심 때문에 이 암블리아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믿음을 가진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자, 우르바노와 스다구. 우르바노는 우리의 동역자이고 스다구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자, 우르바노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바노는 나중에 마게도냐의 주교가 되는데 굉장히 주교로서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주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땄어요. 그 당시에는 주교가 되면 이름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르바노 할래 이렇게 땄어요. 왜? 그 사람이 워낙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정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우르바노는 그런 사람이고 스다구는요. 스다구의 이름은 이 뜻이 옥수수의 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수수의 귀. 근데 이 스다구는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독실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추앙했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자, 이 둘이 지금은 주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마 교회 그냥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난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아벨레가 누구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향한 아벨레의 충성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그의 희생적인 삶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졌다. 시험되고 인정받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테스트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 받는 사람의 인정은, 교회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그 백성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 각 사람에 대한 신실함과 또 신앙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동일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 중반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인물은 누구냐? 이 사람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 유다를 다스렸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로마에서 평생을 살면서
로마 황제와 아주 친밀한 친분을 누렸기 때문에 온갖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문안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도블로에게 문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르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권속은 무엇이냐? 그의 식소를 말합니다. 그의 식소리라는 것은 그의 식구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가 거느린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도블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의 부인이나 자식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에 아주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믿음을 가졌을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 아버지에 의해서 다 좌우되잖아요.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서 가정의 종교가 좌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리스도블로 그가 많이 거느린 노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노비들 중에 믿는 노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나기수도 마찬가지로 권력자입니다. 부를 가진 자이고 나기수의 가족 중,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권속 중에, 그러니까 거느린 식솔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나기수의 노예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노예들에게 문안해라.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 둘 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노예가 있었다. 로마 교회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 상당수는 가난하고 못 배우거나 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도 많이 없고 교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도 많이 없고 문볼 좋은 자도 많이 없다. 왜 많이 없습니까? 하나님 많이 안 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좁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좁아요. 물론 부자나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희박하다. 왜?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안 좋은 조건을 줬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이해한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안부하는 거 이거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소유물이지.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어떤 무슨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정권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지 인격체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과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오네시모의 직접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이들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크게 쓰임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기에 관해서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알렉산더 맥레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같은 성찬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신분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여 라고 부르는 장면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겠는가.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할례와 무할례의 구별이라는 전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거든요. 이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겠는가. 이 얼마나 문화를 거스르는 것입니까? 노예하고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식탁에서 성찬은, 그 당시에 성찬은 지금처럼 뭐 조그만 게 아니고 진짜 밥을 먹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날만큼은 형제.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이 있을 때, 양반과 종이 있을 때 그 양반이 자기 노예 보고 형제요. 야자 타임을 갖는 야자 타임. 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여러분,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받는 엘리트만. 소위 교역자를 뽑을 때도 스카이 대학 출신을 받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 같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은 그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오늘날에도 노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속에서. 마음대로 퇴근도 못하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예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비참하고 또 때로는 정말 너무나 이 힘들고 고되죠. 그런데 이들은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힘든 사회적 냉대와 신분의 차별 속에서도 고된 일과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주일날에는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주인님. 교회 가라.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요. 노예들은 1층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2층에 발코니가 노예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1층은 백인들이 노예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그 핍박과 그 냉대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소울 뮤직, 가스펠이잖아요. 그 한이 담겨있는 신앙이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을 1세기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이 노예들의 삶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맥레란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름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시대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정도의 힘든 일은 없다고 본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직장인이고 의사고 박사고 음악가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신분이에요. 우리의 본래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해라. 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자들이에요, 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두루보나와 두루베사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아마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중상류 이상의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마도 자매이거나 최소한 사촌이거나 아니면 쌍둥이일 가망이 있어요. 왜? 이름이 흡사해요. 두루보나 두루베사. 근데 여러분 이름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삶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의 부모는 이 딸들을 낳아놓고 어떤 소망을 가졌냐, 어떤 로망을 가졌냐 하면은
이 드루보나와 드루베사의 그 이름의 뜻이 호사로움, luxurious, 우아함 이런 뜻입니다. 호사롭고 우아하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에서 여자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명문가의 시집가 가지고 걸맞는 명문가 또는 좀 더 나은 가문의 시집가 가지고 호사롭게 우아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추종되는 가치였습니다. 오늘날과 흡사하죠.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자기 이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자기 이름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이름 따라 충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출신이 부유한 집안이고 부모도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어요. 로마의 귀한 이 시민권자의 귀한 집의 딸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며 살았다. 뭐예요? 주 안에서 팔 걷어붙이고 부엌에 가서 일하고 찬물 손에 묻히면서 음식 만들어서 노예 먹이고 왜 같은 성도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진 옷 입고 와가지고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안 살고 앞치마 두르고 주 안에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호사스럽게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대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못 됐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12절 중간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버시도 여자입니다. 버시가 누군지 몰라.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페르시아 계통 이름입니다. 근데 버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어요. 평신도인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삶을 살았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시라는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읽고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버시라는 이름. 누군지 모르지만 읽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걸 알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면 내 이름이, 내 하찮은 이름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요, 사람 바라보고 못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게 섬김입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자,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입니다. 성경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물론 유대인에 의한 억지 재판이었지만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지 못하시니까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남자가 지나가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남자가 지나가니까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근데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기록과 묘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지웠다. 그러니까 이 루포가 이 사람의 아들일 확률이 있느냐? 있을 수 있겠죠. 뭐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루포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구원으로 택함을 받았다,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택하심의 의미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특별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 왜? 이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육적인 가족관계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육적인 관계만 되고 영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 이 관계는 단절됩니다. 점점 더. 그러나 영적으로 관계가 되는 속에서 육적인 관계, 그러니까 같이 믿었던 가족들은 이 관계는 점점 더 결속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몸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예수님 사랑 놀라운 게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보등보등 거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옆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그 어머니를 보고 또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보면 뭐랍니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요한이 그 길로 마리아를 모시고 데려가가지고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예요. (14절과 15절에는)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쭉 나오면서 15절에 보니까 빌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나머지 로마 교회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이름은 다 적고 생각 안 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끝나고 문안이 끝나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뭐 애정의 남녀 간의 입맞춤과 다른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것은 이 유대 민족 또는 근동 지방에서 하던 인사법이에요.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는 인사법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이 인사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근데 참 이게 스킨십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이 참 너무 없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그 여자 성도님을 껴안으면 딱이 맞을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상처받아요. 포옹 안 해주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쭉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남자는 악수하고 여자는 포옹을 해줘야 돼. 근데 포옹을 오래 하면 안 되겠죠. 1초 안 되게, 그죠? 살짝 거룩하게. 우리 스킨십이 너무 가족끼리라도 좀 스킨십 많이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비슷한 사람하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친한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이질성 속에서 영원한 동질성을 찾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소한 분야의 사람도 만나서 대화하고 알아가고,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는요, 여러 섬김들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 여러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섬김 분야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보기를 보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섬김은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적인 섬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섬김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전문 사역자나 몇 명의 맡은 사람이 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 스펙테이터, 방관자나 또 소비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의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방관자로, 소비자로 머물 수 있어요. 방관자는 뭔지 아세요? 방관자는 일하는 몇 명이 움직이는 교회의 행사를 가서 참관하는 게 방관자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가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계속 방관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소비자는 뭐냐? 소비자는요, 돈은 내가 낼게. 예배라는 쇼를 만들어. 그럼 내가 그걸 소비해주지. 이게 소비자예요. 애 맡기면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방관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게 교회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고 도움을 받을 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요. 얼마 있으면 옵니다만 교회 정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정말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최근에 교회를 몇 달 전에 정해가지고 미국 간 지 벌써 몇 년 된 2년 넘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계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갔는데 관심을 안 보여. 지같이 고국강 떠나가지고 먼데 와가지고 교회 갔는데 한 교회에서 자기 같은 애들 몇 명을 모아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얘들아. 니네 부모 덕이 안 살고 데리고 가지고 밥을 먹였어. 한두 번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지는 못하죠. 근데 이 애비로서 참 고맙죠.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 하나님 그걸 원하죠. 우리 문화가 어떠냐 말이죠. 집을 오픈하는 게 무슨 혁명 같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 사람이 집을 오픈했습니까? 미국 사람이 집을 오픈해서 한국 사람이 갔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집을 오픈했죠. 그들은 수시로 하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토요일 날마다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큰 집 같은 사람들은 오픈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오픈합니다.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도 오픈합니다. 이번 달에도 청년들이 떼거지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오십시오. 가족분들 중에서 오시려면 오세요. 그러나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돼야지 진짜 교회 맛이 날 거예요. 이 주위에 보면 대학생들 보면 지방에서 온 지민이 같은 애는 필리핀에서 왔잖아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요. 미안하다. 이게 우리 식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길 원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카베네트 교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카베네트 교회에 편지를 썼다. 어떤 문안 인사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어떤 문안 인사?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현될 일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평가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본보기 보일 게 없는데 별로 잘한 게 없어서. 아니요. 모든 사람은 본보기가 되어 있어요. 좋은 본보기가, 나쁜 본보기가. 누군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 같은 크리스찬 안 되고 싶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삶이죠. 삶 속에 복음의 은혜가 녹아나는 기독교죠.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3살짜리 보고 장대 높이 뛰게 하라고 안 합니다. 장대 높이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듣고 배워도 애한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젖이라고 그러죠. 밀크. 아무리 애한테 밀크를 먹여도 애가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기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야지. 세월이 지나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 와야지. 이게 정상인데 맨날 밀크만 쭉쭉 빨고 앉아있으면서 배만 비대해져가지고 누워있으면 그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일어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밀크 빨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뒤집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나? 여러분이 뒤집기가 되면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거예요. 무슨 이상한 무당 구타하는 데 가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래요.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마음대로 깨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진흙이 계속 저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서 쓸모없는 진흙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우리 안에 저항이 있죠. 육신의 몸부림과 저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우아함, 자기 호사스러움, 자기 편안함 그거 가지고 계속 저항하고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딱딱해질 거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딱딱한 영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랑말랑한 영혼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말랑말랑한 영혼이 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딱딱한 영혼이 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우리 그런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카비너트 교회를 기억할 때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도 있지만 지금 위기도 맞습니다. 재정적인 거 이런 건 위기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발악과 저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저항하고 발악하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깨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고 또 정말 우리를 깨어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